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을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국의 혼란한 가운데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선포했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적인 여정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정치적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해야 할 총선과 또 앞으로 준비해야 할 대통령 선거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주셔서 그 모든 공부할 때 주의 지혜와 또 주의 은혜가 함께 주실 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식객 한일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사 이 교회가 주의 진리와 말씀 안에 견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섬겨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부 간사도 했었고 예수전도단의 훈련학교 간사도 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관심을 갖게 되고 끌리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군대 가기 몇 달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예수전도단 출신 간사님들 몇 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무엇인가 끌리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았던 신앙인들과 무엇인가 틀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예수전도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DTS라는 훈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군생활을 하면서 제대하면은 DTS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공사판에서 2달 동안 노가다를 했습니다. 훈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DTS 훈련을 받게 됐고 예수전도단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방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요. 선택된 족속, 택하신 족속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존귀함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나요?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등의 나라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돌라오멜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엘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우다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318명의 그 사람들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박살냅니다. 승리하여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인데 살렘은 예루살렘 왕을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다. 이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38년 된 병자가 눈을 뜬 수고경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빛이 비추어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은 것이죠. 이것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복음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복음을 널리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이문영 집사님이 이번에 코로나로 정말로 주님나라 가기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에는 밤에 2분 정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호흡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두 가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때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 갈 수 있을까? 진짜로 주님께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남겨진 가족과 남겨진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걱정되더래요. 암투병하고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이 걱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때 나는 이제 주님께 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 찬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오늘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과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갈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지금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나타샤 할머니께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에서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오일 선생님과 사모님이 사경을 해먹고 계세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요즘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담대하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있는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199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수를 받는 것이에요. 저희 목사 안수에는 감독님들과 지방 감리사님과 제가 특별히 요청한 두 분의 목사님, 이분들이 제 안수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수하는 전통은 초대기후부터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로 세울 때 안수하여 세웠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안수를 통하여서 회중들 앞에서 그의 직임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안수를 통해 직임을 받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행할 것을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함으로 목사가 세워지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예식이에요. 목사 안수식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이 예식을 주관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직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화려한 복장의 제사장 옷을 입고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핵심적인 순서이고요. 목사 안수식의 안수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 8절을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위임식의 순양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안수는 동일시함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위임식의 순양을 모세가 잡습니다.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 부릅니다. 동일하게 그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삶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요.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성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구별된 귀, 성별된 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별된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는 두 개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이라면 레마는 좀 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 개인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다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내게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개인적으로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마인 것이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레마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기서 사용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 살아납니까?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계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곳에 사용된 말씀도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사용된 말씀도 레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어부이고요.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 출신이요.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밤에 잡는 것입니다. 왜 밤에 잡냐면은요, 그 당시에 그물은 오늘날처럼 투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던지면은요, 눈먼 고기나 잡히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 중에 복은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것입니다. 성별된 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듣는 것에 실패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보내시냐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귀로는 말씀을 들으나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에 듣는 것에 실패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듣는 것에 실패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떡이 아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귀에 피를 발라서 성별된 귀를 가진 사람인 것이지요. 듣는 귀를 갖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여기서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동시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별된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이 백성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이 백성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말씀이 들려와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서울대 피아노과를 나오고 졸업하자마자 좋은 학교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피아노 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고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회장님으로서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 잘했다고 부러워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혼하면서 시작된 시집살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이러한 스트레스로 온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낮아져서 한없이 마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자신을 파고 들어봤을 때 그 말씀이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말씀이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자신의 삶이 돈이 좋아서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서울대 가고 시집 갔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변화되었고 남편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고 합니다. 성별된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이제는 그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구별된 손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과 발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가운데 선전하게 하십니다. 데니스 전이건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분이 데니스 전이건입니다. 그분은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자에게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솟아나는 동성애의 욕망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데 신앙과 자신의 제약된 삶과의 이 갈등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방에다 가스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때 마음을 엄습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죽음이 준비되었니? 너는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멈추었어요.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진 그에게 어느 날 그에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는 이 동성애라는 죄는 예수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그런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에서 해방된 데니스는 얼마 후 멜린다라는 사랑스러운 여성을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고 현재 9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나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분은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당신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담겨질 때 거기서부터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 덕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선택한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귀 가운데 성별된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한 귀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손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발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들이 그러한 구별된 귀와 순종하는 손과 발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부터 안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성별된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동행하심이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비식의 한인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